네, 자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 보세요. 전사님 보세요. 자 오늘은 전사님이 이거 무슨 사진이에요, 이 친구들? 텐트. 뭐 하는 사진 같아요? 맞아요, 캠핑하는 사진이에요. 우리 친구들 캠핑 가본 적 있어요 혹시? 캠핑 가본 적 있어요? 전도사님도 한 번인가 두 번? 어디에 이렇게 껴서 그 가족들한테 껴서 가본 적 있는데 캠핑 가면 솔직히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불편해요. 왜냐면 첫 번째, 화장실을 가려면 바로 옆에 없어요. 전사님 캐나다에 있을 때 갔었는데 기본 거기는 몰라, 땅이 넓어서 그런지 화장실을 가려면 한 10분은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캠핑장이 정말 산속에 있어서 샤워실도 가려면 뭐 어린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해요. 너무 멀어서 뭐 킥보드를 타고 간다거나 우선 화장실, 샤워장 걸어가야 돼요. 아주 많이. 그리고 한국은 그래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뜨거운 물을 하려면 2불인가를 넣고 1분 안에 후딱 해야 돼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샤워를 차가운 물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물도 좀 마음대로 쓰기 어렵고, 또 잠잘 때 우리 친구들 편해요 솔직히? 잡았어요 주아? 근데 어떻게 알아요? 잠잘 때도 솔직히 집에서 있는 편한 매트리스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 못 깔고 자는 줄 알아요? 침낭 속에 들어가 자거나 아니면 뭐 공기가 들어가는 매트리스를 깔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나게 등이 조금 아플 때도 있고, 솔직히 캠핑이 편한 것보다는 불편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한 번 갔던 캠핑을 계속 갈까? 주변에 보면은 전사님 주변 가족들 보면은 한 번 캠핑에 이렇게 재미를 들렸다고 해야 되나? 가는 사람들은 시즌만 되면 거의 매주 캠핑을 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불편한데 하고 싶어서. 아마 캠핑을 하면서 전도사님 기억을 계속 떠올려 보니까 뭐가 좋았냐면, 밤에 잘 봐요. 저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뭘 해 먹었냐면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의자로 둘러싸고 옹기종기 앉아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뭘까 굉장히 불편은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도사님이 만약에 주와 주의 소위 다 데리고 캠핑을 간다 생각하면 너무 챙길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음식도 다 캠핑 다 준비해. 한국은 진짜 좋더라고요. 막 시켜 먹어도 되고. 근데 다 준비해 가야 하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리 같은 것도 다 챙겨가야 되고, 엄마로서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한 거지만 캠핑 안에서 아이들과 놀고 저렇게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 걸 생각하면 좀 재밌고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구나.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익숙했던 일상을 벗어나서 조금은 불편하고 힘든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이 영상으로 보여줄 건데, 오늘은 영상 보고 나서 OX 퀴즈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영상 볼 때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았죠? 그래서 보고 나서 OX 퀴즈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볼 거예요. 알겠죠? 이야기.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 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소년이에요.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살 수 없는 때였어요. 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모세는 어린 시절을 바로의 궁전에서 보냈어요. 성인이 된 모세는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바로 왕은 모세가 한 일을 알아내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이라 불리는 땅에서 살았어요. 하루는 7명의 여자들이 아버지 양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우물로 향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자들이 여자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여자들을 도와줬어요.
사실 이 여자들은 이드로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었어요. 이드로는 모세가 자신의 딸들을 도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 이드로와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이드로의 딸들 중 십보라와 결혼했어요. 한편 애굽에서는 늙은 바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새로운 왕도 이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왕의 괴롭힘으로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신음하며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어느 날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불에 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계신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대답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다른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징조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의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이제 가거라.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말하길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며 말씀하셨어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형을 보내서 너를 대신하여 말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모세는 집으로 돌아가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가족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지팡이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연기해봤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주희가 불이었고 윤서가 성령의 바람이었나? 그죠? 맞아요. 그 이야기였어요. 자, 전사님이 그러면 내는 퀴즈가 다 100점 맞을 줄 알고 자, 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일어나야 돼요. 앉아있으면 다 땡이야. 알았죠? 일어나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살았다. 맞으면 O 아니면 X. 뭐야, 다 앉아있는 거야? 에이, 설마. 일어나, 자신있게. 일어나, 가온아 일어나. 맞아요. 딩동댕,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두 번째는 모세는 평생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다. 맞으면 O 아니면 X. 살았으면 일어나고 안 살았으면 앉아 있는 거예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대답 좀 해줘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맞아요. 모세는 중간에 아주 큰 실수를 저질러서 어떻게 됐어요? 왕궁에서 도망갔어요.
모세가 그리고 다음 문제. 모세가 바로를 피해 도망간 곳은 미디안 땅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O 일어날 사람 없어요? 확실해요? 미디안 땅 맞아요? 가나안 아니에요? 맞아요. 모세가 바로를 피해 도망간 곳은 미디안 땅이었고요. 어느 날 우물 곁에 있는데 미디안의 제사장 7명의 딸들이 와서 물을 뜨려고 하니까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여자들을 내쫓으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내쫓게 놔뒀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들을 도와줬을까요? 도와줬으면 O 아니면 X. O. 그 여자들을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그 여자를 도와줬어요. 도와줬어요. 제발 도와줘서 미안해요. 전도사님 잘못 말했다. 떠나지 않았으면 X고 도와줬으면 앉아 있는 거였는데 어찌됐든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입으로 말해주세요. 도와줬어요. 맞아요. 전사님 헷갈리게 됐네요. 정말 미안해요. 맞아요. 모세가 7명의 소녀들을 도와주고 그 중에 이드로의 딸인 누구랑? 시보라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은 죽었고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게 노예로서 애굽 땅에서 살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저희 좀 구해달라고, 이 힘든 거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불에 붙은 떨기나무를 봤어요. 친구들, 이 불에 붙은 떨기나무가 실질적으로 다 타 없어졌나요? 아니면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 않았나요? 그러면 일어나세요. 맞아요. 타지 않았어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불은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고 거기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모세를 향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신 거에 모세가 응했다, 안 했다? 부르심에 응했어요? 아니면 저 못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요? 전 못해요 라고 했어요. 두 번 맞아요. 못해요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 결국은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자, 모세는 자신도 없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꼭 걸쳐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혹시 알아요? 꼭 걸쳐야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빠가 알려줬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곳,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곳인지 우리 친구들 혹시 아나요? 지금 맞아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덥고 어려운 땅이었어요.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자마자 그 광야 땅을 가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그 광야가 힘든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우리 이거 엄청 많이 했어요, 전도사님이랑. 첫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물.
가온이가 계속 지금 저랑 약간 뭐라 그래야죠 이거? 말하지 않고 입만 맞추는 거 뭐라 그러죠? 뭐요? 복화술로예요. 근데 저는 기가 막히게 또 그걸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온이가 저한테 물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막 소리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주셨어요? 물을 주셨고 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게 해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낮에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 주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뭐가 있었을까? 전도사님 거의 퀴즈를 보는 것 같아요. 가온이랑 만나. 맞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고픔을 달래주는, 힘들고 어렵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를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또 특별히 만남을 허락해 주신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친구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가 자신이 살고 있던 익숙한 곳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때로는 우리 친구들 삶에서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지내지 못할 때도 있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왜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야 돼요? 라는 생각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나주시려나? 라는 기대와 기도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경험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시리즈 설교 인생의 광야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들여지고 경작되지 않은 야생의 황무지입니다. 윌더니스라고 하는데 사막 같은 곳, 황무지죠. 광야에 산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없다는 건데요. 보이는 것이 별로 없고요. 들리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광야는 단순하고 또 혹독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 사막도 가봤고 또 유대 광야도 가봤는데 사진처럼 저렇게 황량한 곳입니다. 뭐 사람도 짐승도 살기 어렵고요. 저런 나무 풀 몇 개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혹독하고 위험한 곳이지만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모세가 자원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던져졌다고 해야지 더 옳을 것입니다. 원래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광야로 던져져서 양을 치는 무명의 목동이 된 것입니다. 뭐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자라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이집트의 노예 감독관들이 히브리 노예들을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의분에 넘쳐서 그 이집트의 노예 감독관을 쳐서 죽이고 땅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번에는 히브리 노예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말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동포들끼리 서로 다투며 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일 셈이냐? 마침 어제 일어난 사건, 노예 감독관을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모세가 그랬다는 것이 알려지고 바로가 모세를 찾자 모세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가 모세 나이 40세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그 중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두 아들을 낳고 그 집에서 대릴 사위로 얹혀 살면서 양들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광야 생활 40년, 이제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도 모세를 잊어버렸고 히브리 민족들도 40년의 세월 속에 모세를 잊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일상은 눈을 뜨면 장인의 떼를 몰고 나가서 그들에게 풀을 찾아 먹이고 그 냄새나는 양들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오는 그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상이었습니다. 모세의 비전도 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젊었을 때 모세는 역사적으로 보면 파라오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집트 왕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자신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기를 꿈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려는 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자신이 히브리인이어서 파라오가 되지 못한다면 이집트 왕자로서 파라오와 협상해서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가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자로서의 비전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과 비전은 젊어서의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매일같이 냄새나는 양떼를 모는 무명의 목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체념했고 이제 모세는 아마 이 시기를 자신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40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상황적인 광야입니다. 갑자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척박한 상황 속으로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 또 부모가 있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안정되고 괜찮은 직업을 가졌고 생활의 질서를 잡아주는 정해진 일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불러주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자신감 있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정신을 잃는 때가 생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우리 환경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위에 생기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휩쓸리고 우리 감정이 격정 속에 휘말리는 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사고나 질병으로 무너진 건강, 한순간 엉망이 되어버린 가정, 갑작스런 정리해고나 회사의 부도나 파산 등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기도 하고 모든 일상이 스탑되는 믿기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어느 순간 집이 아니라 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어서 당황스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은행이나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가 삶의 자리를 원치 않게 도피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갑자기 광야로 던져진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27살의 헤어 디자이너인데 어느 여름날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춘천으로 놀러 가다가 커브길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는데 친구들이 말합니다. 나윤아, 너 팔이 하나 없어. 가드레일에 팔이 끼면서 넘어졌는데 왼쪽 팔이 절단된 것입니다.
경추부터 척추까지 19곳이 골절되었고 2달 동안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 있다가 처음으로 일어난 날 화장실 가서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았는데 왼쪽 어깨 아래로 팔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괴하다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살의 꿈 많은 건강한 아가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팔을 잃었고 또 그 외모에 절망했을 뿐만 아니라 팔을 잃었으니까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그 직업과 커리어를 다 잃었습니다. 사고 후에 너무 많은 수술과 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선망 증세, 헛것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선망 증세에도 시달렸고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외동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팔을 절단하고 절망하는 그 장애를 입은 현실에 부모님이 더 절망하는 것을 보면서 삶의 모든 것이 멈추고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광야로 갑자기 던져진 것입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비슷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지만 그러나 누구도 회피할 수 없고 또 누구도 한 번쯤은 인생의 광야에 던져지는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 인생의 광야에 던져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지리적인 광야든 인생의 광야이든 광야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광야의 산무라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의지할 것이 없다 했는데 광야에 또 산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해야 할 일도 없고요, 지켜야 할 약속도 없고 맺어야 할 관계들도 없습니다. 광야에 던져지면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고 세팅할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궁극적인 근본을 대면하게 합니다. 궁극적인 근본을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게 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조용히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궁극적인 근본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응급구조대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크게 넘어지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모르는데 갑자기 크게 넘어져서 갑자기 우리는 창피해서 또는 이 정도라고 확 일어나는데 이미 발목이 골절된 상태에서 또 일어나다가 다시 넘어져서 더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잠깐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괜찮은가 어디가 안 괜찮은가.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넘어지면 마음이 다친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로 던져지면 마음이 심하게 다친 것입니다. 그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부끄럽다고 곧바로 일어서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반복되는 실패와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넘어지면 가만히 거기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나에게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언제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던 것인가?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신다움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분주함과 바쁜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과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사고가 나면 갑자기 일으키지 말라고 합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넘어져서 여러분 어디가 골절되었던 사람을 갑자기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일으키면 그 넘어진 곳에 신경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더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좀 갑자기 여러 가지를 하다가 더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가만히 지켜봐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한마디씩 거듭니다. 너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냐?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냐? 뭐라도 해야지. 누구라도 만나봐야지. 주로 부모님들이 그러죠. 사랑하는 자녀가 인생의 광야에 던져지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일단 그때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은 하되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광야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여러분, 먼저는 새로운 감각이 예민해지고 특별히 거룩한 영적인 감각이 자라납니다. 그동안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얽히고 설킨 불안정한 인간관계 속에서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고 상황 한가운데서도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이 이제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원래 떨기나무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보시면 떨기나무는 저렇습니다. 나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숲풀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그냥 광야에 메마른 광야에 생존하기에 적합한 그런 흔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저 떨기나무에 자주 불이 붙습니다. 브러시 파이어라 그러는데 아주 사막의 그 건조한 날씨 속에서 바람이 불면 저 나무들끼리 부딪히면서 불이 붙기도 합니다. 자연 발생적인 불입니다. 또 양이나 염소가 달리다가 발 뒤꿈치로 돌을 탁 차면 그 돌이 휙 날아가서 그 떨기나무 근처에 돌에 탁 부딪히면서 불꽃이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러면서 또 불이 붙기도 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의 불은 광야에서 여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주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것들을 주의 깊게 보는 그러한 새로운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던져지면 이전에 바쁘고 분주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 듣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 이마에 깊게 파인 주름이 보입니다. 엄마의 눈동자에 비친 그 슬픈 그 눈동자가 깊은 슬픔이 보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비로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주의 깊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인생의 광야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를 만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 들리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랫도록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주목하여 보다가 이상히 여깁니다. 왜 떨기나무가 소멸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는데 떨기나무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전에도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전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는 그리고 광야로 도피해져서 여전히 자신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책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년이 흐르면서 모세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오랜 침묵과 고독 속에서 새로운 감각, 거룩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눈과 거룩한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속삭이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귀에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광야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광야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9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며 왕자로서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고 언어를 할 수 있고 문화에 통달한, 그리고 누구보다도 파라오를 잘 알고 그와 맞설 수 있는 사람, 이집트 전문가 모세.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의 특성과 그리고 광야를 어떻게 거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광야 전문가 모세에게 너가 이제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에 맞서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광야 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새로운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이 잊혀졌다고 생각했고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척박하고 위험하고 힘든 곳이지만 인생의 고귀함과 새로운 아름다움을 배우는 인생의 학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재발견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더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토바이 사고로 27살의 나이에 어깨 아래로 한쪽 팔을 절단한 김나윤 씨, 저렇게 생기셨습니다. 저분이 지금 장애 6년 차인데 피트니스 3관왕이고요. 장애인 올림픽 배드민턴 동메달리스트고 그리고 강사이고 모델입니다. 제가 저분 강연을 잠깐 들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광야를 극복하게 되었는가? 저는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공개 강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저분이 신앙인이 아닐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를 당하고 절망했고 낙심했는데 헤어 디자이너로서 더 이상 남의 머리는커녕 내 머리도 만질 수 없는 저 형편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새로운 감각이 열렸습니다. 감사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만약 가드레일에 팔이 끼지 않고 목이 끼어서 절단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이 절단되어서 오른팔로 내가 불편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경추부터 척추까지 19군데가 골절되었지만 어느 한 곳도 신경이 손상되거나 신경을 누르지 않아서 내가 걷고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다. 무엇보다 사고를 나서 돌아보니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고 감사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계속 내 주변에 있어서 나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 아무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 내가 감사하다. 비록 사고로 헤어 디자이너라는 꿈은 접었지만 이제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에게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응원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새로운 사명을 내가 얻었다. 이런 내용의 강의를 제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감사라는 새로운 감각이 깨어났고 새로운 사명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광야에 던져진 모세를, 다음 장입니다. 광야에 던져진 모세를 사람들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광야 전문가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집트 궁전에서의 40년간은 이집트 전문가로서 훈련시키셨고, 이드로의 장인의 밑에서 40년의 광야는 광야 전문가로 훈련시키셨고, 이제 모세 자신의 이름처럼, 모세 이름은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크고 귀한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마른 지팡이보다 못한 그 모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의지할 곳이 없고 두렵고 혹독한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무조건 빨리 통과할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과정을 다 거쳐야 합니다. 광야에서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의지할 것 없고 황량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명료하게 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거치면서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생의 광야를 거치면서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하고 더 사명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광야를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